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서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셔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을 뒤엎은 사건, 일명 성전 개혁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을 보았죠. 성전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임재의 장소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제의 장소이며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이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냐면 앞으로 대속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교제를 하려면 제사 제도를 바르게 알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올바른 예배,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봤더니 사람들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명 강도의 소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상술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돈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또 곧 있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상징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을 때는 정말로 건물 성전이 AD 70년에 헐어질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자기 육체,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제 건물로서 성전의 기능은 다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즉 교회들을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성전을 개혁하실 것을 예수님의 행위로 계시해 주시고 성 밖에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신 후에 그다음 아침 일찍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심을 느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을 베다니의 어떤 한 가정으로 들어가셨다기보다는 길에서 노숙하셨다라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초대를 받았으면 시장하셨을 리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프신 상태에서 이제 오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셨더니 잎사귀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나무에게 다시는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니까 먹을 것을 찾았는데 나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자 나무에게 화풀이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표면만 본 것이고 예수님의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한 처사입니다. 21장 전체는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장 전체를 우리가 한 번에 내려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각 문단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을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딱 보면 예수님이 마치 무화과나무한테 화를 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말리신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21장에는 오늘 본문 이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악한 포도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말씀 끝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4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자,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이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염두하신 행동 계시, 행위 계시였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기사를 누가복음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비슷한데 행동이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부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너희는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또 3년이었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는데 너희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외쳤는데 전혀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에 함몰되어서 형식만 추구하고 예수님을 멀리했었고 제사의식은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둘째로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도 이제 형식주의죠. 겉으로만 제사를 잘 지내는 척을 하고 경건한 척, 기도 시간 되면 기도를 큰 소리로 하였지만 정작 상인들과 단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입속을 채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들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화를 당하게 될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행위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사는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성전 개혁 사건, 성전 청결 사건과 결부된다라는 것이 확실해지죠. 왜냐하면 성전 청결 사건 또한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었죠. 이 무화과 나무도 잎만 무성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했고 결국 열매 하나 없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라버리게 한 것, 찍어버리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이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무성했고 잎만 무성했던 것처럼 이름만 무성했고 경건은 나타나지 않았던,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곧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고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곧 무너지고 말라질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자체에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성전은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는 형식만 있었지 제사 의미는 모르고 우상에게 하듯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되었고 지도자들이 상인과 단합해서 주민들의 돈을 뜯어내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건물로 된 성전도 저주를 받아서 그 기능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기사를 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점을 성경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호세아 9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예배 전에 항상 미리미리 찾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9장 10절을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때, 처음 만나 주실 때는 너무 기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처럼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민수기 잘 기억나시죠? 거기서 바알볼 사건에서 음행을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너희가 딱 너희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변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우상 숭배함으로써 떠나갔다.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어서 11절 밑으로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확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자, 더 이상 창대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무색해진다라는 거죠. 이들의 수가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자, 이제 호세아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성전 개혁 사건을 기억하게 하죠.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호세아가 또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집 성전에서 쫓아내버려요. 정말 그들이 아수르로 팔려가 버립니다. 아수르로 팔려가고, 아수르의 정책이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다 피가 섞이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려요. 자, 그리고 이들의 상태가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회초리를 얻어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팔려가는 것을 본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치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악을 따라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7절 주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꾸준히 남유다에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죠. 너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게 하셨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버렸죠.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경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에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면 방금 읽었었던 예레미야 말씀이 떠오르는 구절이 또 나타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1장 본문 바로 밑에 있어요. 33절부터 41절까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자,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내 종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비슷하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자기 아들이면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 밖,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농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다른 농부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자,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도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좀 넘겨보면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서와 또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또 악한 농부 비유와 23장의 말씀을 살펴본 종합해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종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꾸준히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었던 거죠. 결국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셨음에도 3년이나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시자 잎들이 곧 말라버렸죠.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면서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기도 만능주의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다 된다. 자, 기도 만능주의 틀린 말입니까? 또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기도가 만능이죠. 무엇에 대한 만능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시지만 그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서 36장 36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안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받는데 제한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다 받는 거예요. 뜻대로. 그런데 오늘날 기도 만능주의자들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체로 세속의 욕망이죠.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나 또 기도하면 무조건 다 받는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 떼쓰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이방 종교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렇게나 바라는 것을 다 기도하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고 더욱 큰 기적도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구하면. 자, 너희가 믿고 구하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고 더욱 더 큰 기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뭔지를 하도 많이 들어서 금방 떠올리실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과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구나 충분히 짐작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부터 살펴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그리고 그들이 율법주의로 행했던 것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었던 이러한 모습들, 이제 이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패망이다. 네. 이제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그렇게 이루어진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중적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그들도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자, 아까 이스라엘의 패망이라고 했죠. 그 완악한 이스라엘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믿는 너희들에게 참여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연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을 제자들이 현세에서도 행하게 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저는 우리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현세에서도 이 심판을 행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 다른 교인이 신실하게 자기 땅을 다 바치는 것을 보면서 막 우리도 좀 이런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팔아서 주는데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추어둔 상태로 사도에게 줍니다.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위가 무슨 행위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겉으로 형식만 취하는 모습임을 알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형식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지막 날 있을 심판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시대에 한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사도시대의 교회를 보면 마치 천국의 모습과 같죠. 천국의 모습. 서로 물건을 통해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이 삽니다. 자, 이거 천국의 모습,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한시적으로 보여준 건데 이걸 이 세상에서 따라하는 것이 공산주의과 사회주의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교회 가운데서만 문득문득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강력하게 성령 충만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이것이 제대로 나타났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이러한 심판의 행위도 한시적으로 나타났었던 겁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에게 되어진 일이 제자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자로 동참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은 여기에 있어요. 1차적 의미는 심판이었다면 2차 의미는 이제 심판을 할 것이니 정신 차리고 믿음을 갖고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입니다. 복음. 믿는 자가 기도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율법주의와 죄악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불타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말라버리게 되고 회개하여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열매 없는 타락한 우리의 죄성이 말라버리면 이제 무엇이 찾아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죠. 그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당하고 회개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산, 흔히들 성전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산이라고 이 산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이 성전산이라고 해석을 해서 율법주의, 성전이 있는 이 율법주의가 된 강도의 속을 된 성전이 저주받아 던져질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하는 바인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불편하냐? 이 산더러 들려서라고 했는데 이 산이라고 하면 성전산이라기보다는 감람산이다라고 주석가들이 많이 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성읍. 예루살렘 전체가 성이에요. 성. 그리고 그 안에 성전산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딱 들어오시면 어디에 산에 가깝냐?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면 감람산이고 저 산이면 예루살렘산, 성전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까운 곳이 감람산이니까. 자, 그래서 감람산을 들어서 저기에 던진다라는 것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한 관용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거기에선 산이 아니라 뽕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비슷하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 비슷한 표현인데 이 산이 성전산이었다면 이 뽕나무에 성전이 심겨져 있어야 되나? 아니죠.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 유대인들이 주로 엄청난 일, 기적적인 일을 가리킬 때 주로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할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제가 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4절, 요나서 1절과 15절, 1장 15절,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 스가랴서 9장 4절에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다에 던져진다. 네, 이런 표현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면 기적적인 일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냥 사용하셨다고 봐요. 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일, 더 큰 일. 자, 왜 더 큰 일이냐? 산이라는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와 비교한 것으로서 확장된 표현으로서 더 큰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이룬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은 회개치 않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 그런데 더 산이니까 수많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과 동일한 의미로 믿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많은 수많은 죄악이라도 다 말려버리시고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라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 믿고 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죄악을 바다에 던진다라는 표현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을 찾아봅니다. 미가서 7장 1절,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절이에요. 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탄식하는 거죠. 네, 이거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지금 이래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포도와 무화과 나무 같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이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제사장과 상인들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똑같아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아주 못돼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앞서 살펴본 이중적 의미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심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산이 던져지는 심판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중적인 의미냐? 자, 이어지는 예언은 이중적 의미에서 복음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이 선포될 것을 예언한다는 거죠. 그대로 밑에 보시면 18절부터 20절까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이것은 제가 아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고 산이 던져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다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서 성실과 인애를 더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로 오셨습니다. 미가서 예언대로 그 성실과 인애를 더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저주의 바다에 던져지셔서 죽으신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발에 밟히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서 왜 저렇게 열매가 없을까? 왜 저렇게 회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지만 이방인들인 우리는 더욱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가 오늘 표현대로 하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말라지시고 바다에 던져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그 열매는 누가 맺으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맺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시장하셔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찾고 계세요. 그 열매는 인간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맺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수고가 나타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주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가운데 성화를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배불리실 것이고,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목마름을 사라지게 하는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주께서 돌이켜라라고 할 때 돌이키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배부르게 하고 냉수와 같이 시원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무성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능이 아니라 주 성령의 능으로만 되는 것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 간구하며 회개하며 주 성령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열매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서 말라지고 던져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는 경고며 충고의 메시지로 듣고 이 시간 회개하고 주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주의 배고픔을 달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